지난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무엘과 사무엘의 주변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사무엘과 더불어서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을 낳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은 이 한나라는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지요. 사무엘 당시가 기원전 1110년 정도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엘가나의 부인 한나가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라는 거죠. 지금이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과거 같진 않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것도 아주 남성 중심적인 시대에 여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를 낳는 그런 여인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여인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 한나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참 많이 슬프고 외로웠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한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모세와 견줄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자,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된 것도 기적이고, 그 아기가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도 기적이고, 더불어서 그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로 복받은 여인의 반열에 올라간 것도 위대한 복입니다. 덩달아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사무엘 아들이 하나님께 떠난 다음에 이 한나의 마음이 외로울까 봐 삼남 이녀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은 기적, 위대한 아들이 된 기적, 더불어 위대한 어머니가 된 기적, 삼남 이녀를 더 낳게 된 기적, 이런 큰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체험한 인물이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어떤 여인이었기에 이렇게 위대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연결시켜 보면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으로 한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가 복을 받은 비결 첫 번째는,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지켰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처음에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자신의 유업을 계승하고 자신의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부인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 부인 이름이 뭡니까?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그런데 이 분인나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최소한 아들 둘과 딸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여기고 경멸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아기도 못 낳는 여인인데 나는 이렇게 많은 아기를 낳았다. 어떻게 보면 더 감싸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분인나가 그러지 않고 아주 한나를 경멸합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왜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눈물로 지샌 세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게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하니까 기억나는 인물이 있으시죠?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제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제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통을 면하게 하셨구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보니까 너무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해서 이 아들하고 평생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엄마라면. 그런데 한나가 이미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들 주시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서원 기도를 했을까?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아들로 만들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했으면 됐을 텐데 왜 내가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친다고 했을까? 그런 후회가 없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아무리 보아도 한나가 한 번도 후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서원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약속대로 거행했던 인물이 한나입니다. 자, 한나가 사무엘 낳은 다음에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려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시여, 이번에는 실로에 예배드리러 혼자 가십시오. 저는 이 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하죠. 이 아기가 젖을 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이 아들 다음에 데리고 가세요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아들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어머니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어머니가 직접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도 영원히 바친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자신의 그 애틋한 모성애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바친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한나입니다. 벌써 작년 일입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죄송한데요. 작년 9월 17일 날 저희 집 둘째가 군대를 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갔거든요. 그 논산훈련소 가면 기본적으로 훈련을 5주 받습니다. 명절 끼면 6주를 받습니다. 저희 아들이 6주를 받았는데요. 이제 9월 17일 날 가니까 머리 딱 깎고 이제 논산에 갈 때 부모가 데려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논산에 갔는데 인산이랍니다. 뭐 부모님들도 오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손잡고 막 있다가 자, 훈련생들 연병장에 집합하세요. 그러면 스탠드에 부모님이 있고 애들은 다 연병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울음바다입니다. 그 순간이. 전부 웁니다. 머리 깎은 아들들이 수백 명 내려가는데 전부 울어요. 엄마들이. 여러분, 20살 넘어서 군대 가는 게 그렇게 울 일입니까? 그런데 엄마는 울음이 납니다. 그렇죠? 요즘에 군대 좋아졌습니다. 그죠? 논산훈련소 딱 가면요. 한 3일 있으면 부모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귀대계 자녀는 몇 년대, 몇 대대, 몇 중대에 배속되었습니다. 대대장, 중대장 이름까지 다 핸드폰 번호까지 옵니다. 그리고 며칠이 딱 지나면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아들 자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 들어가면 위문 편지도 그냥 문자로 보냅니다. 편지지 아들 보아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홈페이지 링크 걸고 들어가서 문자 보내면 아들이 매일 한 번이나 두 번씩 간부가 편지를 보내서 아들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식단,
이번 주 교육 일정표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훈련병이 전화도 합니다. 집에. 엄마, 나 잘 있어요.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제 6주 훈련이 다 끝나고 또 이제 논산으로 아들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들 보러 새벽부터 가면요, 연병장에 병사들이 쫙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 또 엄마들이 다 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있나? 500~600명 중에 어디에 우리 아들이 있나? 그리고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이등병 마크를 달아주러 부모님이 내려갑니다. 또 안고 옵니다. 아들 보고. 그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시쯤에 보통 식을 하거든요. 오후 4시 반 정도까지 자대로 다시 논산으로 데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 하면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훈련소 주위에 펜션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일찍 내려가서 펜션 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들 좋아하는 피자, 뭐 치킨, 고기 잔뜩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10시에 수료식하고 데려와서 대여섯 시간 거기서 지내게 합니다. 그 비용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방이 없습니다. 전부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그거 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애 대여섯 시간 샤워시키고 음식 먹이고 앉아있다가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마음이 편한가요? 그러다가 군복만 보면 아들 같아요. 머리 깎은 아들만 보면 마음이 짠한 거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보내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자, 20살 넘은 아들이, 늠름한 아들이 군대 가서 그것도 기껏 해봐야 5주 6주 있는데도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게 부모 심정이고 특히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 멀리 있는 실로에서 이 사무엘은 자라고 이 엘가나와 한나는 처음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면서 1년에 한 번 겨우 보는데도 그 어머니가 끝까지 아들을 그 성소에서 크게 하고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얼마나 한나가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까? 자, 이렇게 한나가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아들 낳기 전에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나의 믿음이 엘리를 감동시키다 하는 겁니다. 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에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사무엘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야 될 후견인이 있겠지요. 그 후견인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젖된 후에 가서 하나하나 제사 드리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는 거죠.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릴 때마다 실로로 가서 사무엘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엄마가 그날을 기다렸을까요? 자, 그날의 광경이 본문에 나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 1년에 한 번 보러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듭니다. 작은 겉옷. 상상을 하겠죠. 우리 사무엘이 1년 동안 얼마나 컸을까. 이제 4살인데 이제 5살인데 이제 6살이 되었겠구나. 얼마나 컸을까. 그 아들의 큰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 땀 한 땀에서 작은 겉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로에 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새 겉옷을 딱 입힙니다. 그리고는 꼭 안아 주었겠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엄마가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잘 지내려무나.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겠지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뒤로 하고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꼭 안아주고 돌아서는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사실은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 입히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그 아들을 자신에게 1년에 한 번씩 와서 보고 맡기고 돌아가는 그 한나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돌아가 허전한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아니지만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에게 말씀드린 대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했으니 내 약속대로 했으니 나는 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5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적은 것을 큰 것으로 여겨주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아들 하나 바쳤는데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 바쳤는데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바친 이 아들도 위대한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인간적인 다른 소원을 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감동할 만한 기도, 감동할 만한 헌신을 통해서 구하지 않은 더 많은 것까지 다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손에는 복을 가지시고 한 손에는 저주와 심판을 가지시고 계시다가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복에 있습니다. 양손과도 큰 복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 세상을 살펴보시면서 누구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나에게 헌신하는 자가 있거든 그에게 무한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것을 큰 것으로 보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그것으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상, 선물. 다시 합니다. 우상, 선물. 우리가 보통 우상이다, 저 사람 나의 우상이다 이럴 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제일 나에게 중요한 것,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지요. 선물은 그저 받은 은혜로 받은, 대가 없이 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우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까? 선물이지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지만 한나는 이 사무엘을 자신의 우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사무엘이다, 하나님보다 사무엘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겼다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칠 수가 없었겠지요. 한나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사무엘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이 선물을 하나님 기쁘시게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헌신하는 자로 바친 것이지요. 하나님께 바쳤을 때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이 사무엘과 한나와 전혀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 대제사장이 큰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이냐 하면 2장 29절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겼다, 이런 뜻이지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두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게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들을 주셨는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끔찍하게 사랑하십시오. 정말 헌신하고 사랑하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다는 그 고백과 더불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의 잘못은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늠름한 두 아들을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 아들들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이 두 묘한 대비를 보십시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바쳤더니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나도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구하지 않은 5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더 주셨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 두 아들들은 결과적으로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엘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이 제사장의 자격으로 참전합니다.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가 앉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엘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며느리가 너무 슬퍼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몰락한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문은 대대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젊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묘한 대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써주셨고 아들들보다 더 소중하게 우상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한나입니까? 엘리입니까? 여러분, 비단 자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배드릴 때 그 어떤 감시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고 좋은 성도들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족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합니다. 늘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요. 자,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했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사무엘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말씀,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 아실 텐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이게 참 중요한 요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무엘이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긴 게 사무엘입니다. 그 말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인물이 사무엘이란 뜻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왜 죄라고 사무엘은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고백이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바로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평생 기도했던 여인이군요. 매일 결혼 후에도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저 실로의 먼 성소에 가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가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가졌을 때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사무엘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아들 되게 해 주십시오. 10달 내내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사무엘을 안고 매일매일 하나님, 이 아들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의 어머니가 한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그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칩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작은 겉옷을 사무엘을 위해서 지어서 가지고 갈 때마다 그걸 입혀주고 안아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하나님, 이 아들을 잘 지켜주십시오. 저를 대신해서 이 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나기 전부터 사무엘의 모든 기억 속에는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던 분이다. 그걸 마음속에 새긴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로 섰을 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저희 어머니처럼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사 짓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농사가 잘 되는 것이 농부의 헌신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지금도 농사 지으시지만요, 농사 지을 때 농부가 부지런한 농부는 김도 매주고 비가 오면 물꼬를 터서 논밭에 물이 들어가게도 해주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볕단을 서로 엮어서 볕단에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농사가 잘 되는 건 농부의 헌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비를 내려주셔야 농부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햇볕을 강하게 내리쬐 주어야 벼들이 실하게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지 않아 주셔야 볕단들이 쓰러지지 않고 가을까지 잘 수확을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거에 곁들여서 농부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자식 농사 이런 말 합니다. 자식 농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부모의 눈을 벗어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부모도 사실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뜻을 품고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줄어들지요. 그때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한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더욱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하얀 종이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요, 이 종이를 여러분들에게 보낸다고 하면 제일 멀리 이 종이를 보내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하면 요 밑에 떨어지겠죠. 이렇게 가로로 던져도 요 밑에 떨어지겠죠. 이 종이를 여러분에게 가장 멀리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 종이를 구기는 겁니다. 구겨가지고 딱 움켜쥐고 딱 던지면 그냥 보다 훨씬 더 멀리 갑니다. 그렇죠? 자, 이 종이를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많이 구겨졌지요? 구김이 참 많은 종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나의 인생이 이런 슬픔과 고통과 구김이 많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3000년 전에 아기 못 낳는 여자라고 얼마나 구박을 받았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마늘 뜬 눈으로 눈물 흘리며 보냈을까요? 분이다가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구박했을 때 얼마나 많이 서럽고 슬펐을까요? 젖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나서 눈물로 지샌 세월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슬프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정말 구김 많은 인생을 한나는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구김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미래를 친히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에 구김이 가득한 자기의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손길에서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한나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구김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서럽고 힘들고 괴롭고 생채기가 많아서 깨끗한 종이가 아니라 이 구김 많은 종이일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더 위대하게 더 멀리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자녀들을 위해서 생채기 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보듬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힌 여러분 인생 되셔서 더 멀리 뻗어가시고 더 멀리 형통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새해에는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서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과 기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셔서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영적으로 독립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쓰림과 고통까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위탁하여 복된 인생, 감사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 은혜가 충만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